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태풍에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태풍이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가 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이 언론이라든가 기상청에서는 굉장히 겁을 줘서 사실 많이 두려워했는데 정말로 태풍이 조용히 지나가고 제가 공소라든가 다른데 몇 군데 알아봤는데 큰 피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또한 듭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광주에서는 또 개신교회에서 또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또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광주 시내 본당은 또 9월 10일까지 모든 미사와 모임이 또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는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막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대통령 앞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로마 박해 시대 때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먹히면서도 현장 예배를 목숨으로써 지켰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로마 박해 시대 때 언제 개신교가 있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된 것은 우리 가톨릭 신자였잖아요. 개신교는 16세기에 그때서 비로소 생겼는데 왜 남의 역사를 끌어다가 자기 역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답니까? 로마 시대가 너무나 제국이어서 부러우면 그걸 한국 역사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참 이건 아전인수도 아니고 좀 급하니까 그랬다라고는 하지만 세계사를 보건 교회사를 보건 그 박해를 이겨내면서 신앙을 지켜낸 것은 자기들 스스로를 가톨릭 보편된 교회라고 불렀던 우리 천주교회의 역사이지 16세기에야 비로소 생겼던 개신교회가 그 교회가 언제 2세기 3세기 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다고 그때 무슨 현장 예배가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순교자들이 드렸던 건 예배가 아니라 미사였죠. 그건 참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남의 역사를 가져다가 자기 역사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꼭 어디 섬나라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부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하여튼 얄미운 것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한 우리 가톨릭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예수쟁이들 하면서 요고도 먹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 누구를 욕해야 될지 욕을 못해서 욕을 안 해서 못한 줄 아는가 봅니다. 신부가 참 욕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깨어 있어라 또한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이죠. 복음 말씀은 항상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 말씀을 누구에게 복음 예수님 말씀의 화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복음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반 신자들은 이제
대상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성직자들, 신앙의 지도자들, 즉 사도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식솔들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충실하고 성실하게 내 식솔들을 돌봐라.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을 잘못 먹어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너희들이 살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와서 너희들은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부분은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주인이 맡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도 섞이지 않은 종에게 주인이 자기 식구들을 맡겨놓고 간 거예요. 종은 착각하면 안 돼요. 주인의 식구보다 자기가 높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못된 종은 그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이 신자분들은 하느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잖아요. 하느님의 주인의 식솔들이죠. 식구들이죠. 이 식구들을 종에게 맡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함부로 할 생각하지 말고 잘 모시고 또한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면서 충실하고 슬기롭게 나의 식솔들을 돌봐라 라고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못된 종은 왜 그렇게 잘못 마음을 먹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못된 종은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관리자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내가 주인의 식구들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관리자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해서 망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그 사람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관리자였어요. 하느님께서는 물론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권한,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소유권을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에 대한 소유권을 아담에게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이 점점 그걸 돌보며 살다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관리자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했었던 선악과에까지도 손을 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인데 어때? 이런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아담이 망해버린 첫 번째 사람이겠죠.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나오죠. 인류 역사에도 많이 나오고. 솔로몬 역시도 그렇죠. 솔로몬도 제일 처음에는 관리자로서, 충실한 관리자로서 하느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죠. 지혜를 청함으로써 네가 지혜를 청했으니 다른 것도 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정말로 큰 부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관리자이지만 나는 왕이다. 그래서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걸 이룬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버리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수많은 이민족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 말고 다른 이교의 신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됨으로써 우상 숭배로 떨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망해버렸죠. 나라가 쪼개지고 결국 나중에 그 죄가로 인해서 망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결국은 오늘 못된 종은 뭐냐면 자기가 관리자인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 상황이 벌어져 버린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첫 번째는 성직자와 신앙의 지도자들, 특히나 이 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광훈 목사나 그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점점 더 눈덩이처럼 키워가고 있는 일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또한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주인이, 예수님이 자기 식솔들을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에요. 사목자라고 하더라도. 근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주인이 맡겨놨잖아. 그런데 자기가 더 높다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현장 예배라든가 이런 것을 고집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긴 하죠. 그런데 그걸 너무 또 비판하면 그건 그렇고. 하여튼 그러므로 인해서
하여튼 뭐 그분들은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 역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역시도 관리자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지.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잘 관리하라고. 너의 생명을 잘 관리하고, 너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이 너의 자녀들을 잘 관리해라. 하지만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따로 있죠. 하느님 거죠. 근데 우리들은 살다 보면 그것을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쓰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면 정말로 나중에 그 계산을 하느님 앞에서 따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그러면서 또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잠을 안 잔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자리, 현재의 삶에 충실한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과거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복사도 했었고, 옛날엔 내가 뭐 레지오 단장도 했었고, 구역장도 했었고, 내가 옛날엔 이런 사람들이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한 신앙인이었다. 그것이 나의 현재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전혀 무게가 없죠. 미래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다 끝나면, 이 바쁜 일이 다 끝나고 시간이 나면 그때, 그건 역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뭘 약속을 해요. 지금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해라.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너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지금 너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해라.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만났던 하느님, 앞으로 만날 하느님 말고 지금 오늘 내가 만날 하느님에 집중하고 그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깨어있음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끔 드리는 말씀이, 기도손, 이렇게 우리가 미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오른손 왼손을 딱 마주 붙이고 기도손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이 기도손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오른손 왼손이 얼마나 만나요? 거의 만날 일이 없죠. 오른손 따로 일하고 왼손 따로 일해요. 맨날 바빠요. 그러잖아요. 따로따로 놀아. 근데 이 두 손이 언제야 비로소 하느님 앞에 딱 만나느냐면, 이렇게 기도손을 할 때, 그때 오른손 왼손이 비로소 오롯이 만나서 하느님 앞에 서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한 손은 육체, 한 손은 영혼, 정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와 영혼이 하느님 앞에 오롯이 하나가 돼서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무릎 꿇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 그것이 기도손, 이렇게 딱 손을 붙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상징의 모습이지 않을까. 사실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사 때도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이 미사를 봐요. 근데 곰곰이 보고 있으면 대부분 우리 중고생들은 뭘 해요, 미사 때? 스마트폰 하죠. 무슨 말이에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오롯한 기도선이 아니에요. 또는 다른 어른 신자들도 그렇죠. 미사를 앉아있긴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집에 있는 뭐 TV라든가 연속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가 있는 거. 그러지 마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기도손처럼 내 몸과 마음이 오롯이 하나 돼서 하느님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 온종일 살면서 오른손 왼손은 맨날 따로 놀아요. 바빠요. 한 번도 하나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느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인 모습으로 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이 마주쳐서 하나를 이루듯이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하느님 앞에 딱 서 있어라. 그래서 그분을 온전하게 의식해라. 그분을 온전하게 만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것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드러내주는 행동, 상징, 이것이 기도손 이렇게 합장하는 것, 이것이 또한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눈을 부릅뜨고 철야 성체조배를 하고 나를 세우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은 아니다. 기도손처럼 내 몸과 마음이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15분이라도 또는 미사 드릴 때만이라도 정말 온전하게 하나가 돼서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온전하게 하느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연속이고 그런 삶의 모습이 현재의 충실한 모습이고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미사를 드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서로 다른 일로 바빠서 결코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게 될 텐데, 결국은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다시 한번 하느님 앞에 기도손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정말로 깨어있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루에 10분이라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오늘의 삶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또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무더위가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매일매일 하루의 삶에서 정말로 감사하는 것을 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는 사람들, 기쁨을 주는 관계들, 이런 것들 안에서 조금 더 웃으려고 하는 삶들이 하루가 계속해서 또한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봅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